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다 보면은 부지런하다 하는 얘기가 하나 나오죠. 근데 부지런한 게 지혜롭게 부지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자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지혜롭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죠. 가을이라서 각자가 산행을 하면서, 또 제주도는 특별히 오름, 저희들도 2주 전이죠. 같이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새별 오름이에요. 하지만 갈 때보다가 억새보다가 더 아름다운 게 단풍이죠. 여기 아름다운 단풍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라산 영실, 제주도는 아마 한라산 영실이 가장 아름답죠. 또 요즘은 한라산 영실보다가 더 아름다운 단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한라산 둘레길 중에 천하숲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이 한라산을 뺑 둘러서 있는데요. 근데 완전히 제주시 코스는 완전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천하숲부터 서귀포를 돌아서 사려니 길까지만 만들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5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을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데는 천하숲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토요일마다 그곳에 가면 주차장이 북새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천하숲길은 한 10km 정도라고 합니다. 천하숲 1100도로 가다 보면 있고요. 거기서부터 영실 쪽으로 쭉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풍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쁘지요. 또 새로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 단풍에 들면은 가을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단풍은 가을만 들지요. 봄이나 여름에 만약에 단풍이 든다면은 식물들이 말라 죽는 거죠. 가뭄에요. 그래서 가을이 온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력 지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잎을 보면은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전령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11월이 지나면은 단풍이 다 떨어지고 12월 달부터는 나무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단풍이 아름답게 든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의 만산홍엽이라고 하죠. 이 낙엽이 지는 거, 이 단풍이 드는 거, 이것이 우리 마음과 눈을 정말로 기쁘게 해주죠. 세상살이에 힘들고 찌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산에 가서 단풍을 보고 영실이라는 데 가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세상 시름을 잊습니다. 근데 이 단풍이라는 것이요, 왜 단풍이 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풍이 드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기온이 내려가죠. 이제 가을철에서 겨울철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죠. 그럼 기온이 내려가면은 이 나무가 광합성을 하는데, 여름에는요, 봄이나 여름에는 광합성을 하는데, 이 광합성이 안에 할 때에 그 염력소가 녹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무가 추워지니까 광합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광합성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녹색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색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나무도 자세히 보면 일련의 삶이지요. 삶이 봄에 잎이 나서 여름에 성장했다 가을에 잎을 이제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결국 단풍이 든다는 것은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지만은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폭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거고요. 나를 비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실제로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더 소유하려 그리고 내가 미련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집착을 가질 때는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욕심이 더 강해져요. 사람들이. 젊을 때는 욕심이 적어져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 못하면 어떠냐면 노추라 그러죠. 노추라 그래요. 나이 들어서 추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처럼 이 낙엽이 지는 게 그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도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미련, 소유 등을 비울 때 아름다워진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 때문에 양 때문에 싸움하죠. 너 땅을 어느 쪽을 가질래?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롯에게 너가 동쪽으로 하면 나는 서쪽으로 하고 너가 서쪽으로 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기 좋고 양 키우기 좋은 데는 롯이 가지요. 그리고 마음을 비웠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의 황폐한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의 평탄대로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은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복음서라든지 서신서 이런 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여러분들 읽으면서 보시면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뭘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은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집이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입니다. 집안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것은 뭐냐면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이랑 같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돈입니다. 복음서에는 오늘 이곳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돈을 썼어요. 이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루의 품삯입니다. 품꾼이 노동자가 인력 모집하는 데 가서 하루 일하면 뭐 요즘 10만 원 정도는 받겠지.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만 원 정도입니다. 데나리온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많이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는 드라크마의
6,000배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는 약 20년간 일한 겁니다. 20년 뼈 빠지기 일해야 달란트 한 달란트를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드라크마도 뭐 오늘 얘기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뭐 상당히 값비싼 돈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에 드라크마 정말로 사람마다 다르죠. 하루 품삯이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죄인을 잘못 져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 죄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죄인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죄인은 비도덕적인 사람,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하셨다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냐?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15장 2절에 보세요. 15장 1절과 1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너가 죄인이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비도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자도 나오고 해설자인 예수님도 나와요. 그런데 이 어떤 여자가 어땠습니까? 동전을 잃어버린 다음에 동전을 찾지요.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다른 종교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점찍어 놓고 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엄마 같은 그런 자애스러운 모습을 가진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어떤 여자는 헬라어로 귀네라고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의 여자는 능동적이고 사건의 중심이라는 거죠. 수동적이 아니래요. 그리고 변방의 사건에 변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사건을 이끌어간다.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완전히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특히 오늘날도 제주에는 어떻습니까? 가부장 제도가 심하지요. 서울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가부장 제도가 심한데, 서울로 가까이 갈수록 가부장 제도가 약합니다. 여자가 능동적이고 중심적인 사건이야.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여자는 가난하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집은 출입문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고 바닥은 다진 흙이고 창문이 하나가 있었다는 신학자도 있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삼양에 가보시면 삼양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막집이 있습니다. 그 운막집이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면은 BC 5세기부터 AD 1세기에 만들어진 집이라고 거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삼양 안가에 보신 분 가보십시오. 거기 박물관도 있어요. 그 운막집인데 그 운막집에 보면은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 당시 1세기니까 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에 들어가도 운막집에 어둡다는 거지. 그리고 바닥이 오늘날은 되게 침상 사용하기 이르지만 그 당시에 흙이, 그래서 비로 쓸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로 쓴다는 거예요. 아마 가난하지 않았냐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집안에서 잃어버렸지만은 잃어버린 것과 잊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고 잊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뭐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없다면은 그거 찾겠습니까? 거의 잘 찾지 않죠. 그러나 오늘 10만원 정도 잃어버렸다면 열심히 찾을 거 아닙니까? 5만원짜리 노란기 2개가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열심히 찾을 거예요. 잃어버렸지만은 잊지는 않았다. 우리는 잃어버리지만은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혜로웠다. 왜 지혜로웠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두서와 완급과 경중을 따져서 일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등불을 먼저 켜요. 그 다음에 바닥을 실어요. 순서가 이렇게 맞춰간다는 거죠. 여러분, 두서, 완급, 경중을 따져서 일하지 않으면은 헷갈리죠.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바쁘기는 열심히 바쁜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게 왜냐하면 두서, 완급과 경중을 잘못 따져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뒤로 뺄 거, 이런 것들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헷갈리게 하면은 나중에 보면 소득만 없고 몸만 피곤하고 병만 나는 거죠. 병만. 이게 지혜로운 두서, 완급과 경중을 따져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부지런히 일했다는 겁니다. 근면했다는 겁니다.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정말로 집요하게 찾았다는 겁니다. 방 구석구석 다 드러내고 찾았다. 그런 집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혜롭게 정말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느냐? 겉모습만 부지런한지. 그리고 이 사람은 찾았을 때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 안 하면 여자들만 초청했어요. 남자들은 초청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는 풍습이 이상해져 가지고 뭐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이상한 단어들이 돌아다니죠. 망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표에는 술과 밤이 있는데 친구는 없다는 얘기예요. 술과 밤인데 어떻게 친구가 있느냐? 오늘 이 어떤 여자는 벗과 이웃을 초청하는데 여자만 초청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어에는
여성형, 남성형이 없는데 이 단어에는 헬라어 단어에는 여성과 여성형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벗이라든지 이웃을 초청한 단어 그걸 헬라어로 찾아보면 여성형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 그냥 동네 잔치 벌린다고 남자 여자 다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정말로 이 벗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헬레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자기와 친한 사람만 결혼식 때 초청할 때 정말로 자기와 친한 친구만 오라고 그러지 전부 오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말 친한 친구만 와가지고 같이 즐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웃들도 가까운 이웃만 오라고 그랬어요. 전부 여자들만 오라고 그랬다. 우리는 잘못 알고 그냥 남자 여자 다 초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9절 보면 이 여자가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친한 친구들하고 이웃집 아낙네겠죠. 아낙네를 불러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고 크기 부피가 문제가 아니고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를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바꾸어 가지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오늘 이 여자는 10개 드라크마 중에 10분의 1 하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 하나 없어졌다. 뭐 별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 작은 것. 우리가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건 사람이 큰 일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밑에 사람들을 맡겨놨을 때, 일을 맡겼을 때 정말로 작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하는지, 성실과 근면하게 그 작은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놨는데 왜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내팽개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맡겨놓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 큰 일도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작은 거. 그래서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작은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점점 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작은 거 소중해요. 가치의 소중. 두 번째는 지혜롭고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신실함이죠. 두서 완급 경중을 따지고 그 다음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죠. 오늘 이 여자가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베풀 줄 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만 하세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요. 인색하지 않고 정말로 베풀 줄 안다는 사람. 자식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있고 아내나 남편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있고 부모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먼 사람에게도 인색하다. 오늘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드라크마 하나보다가 더 많은 돈을 썼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베풀 줄 안다는 것.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사도행전에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풀 줄 아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베풀 줄 알아요. 빼오며 준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고,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신 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강할 때 하나님 섬기고, 내가 명예 넣을 때 하나님 섬기고, 돈이 많을 때 섬기고, 적을 때도 섬기고, 내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섬기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나이 들어서 후회한 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잘 섬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죽으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 내가 왜 젊어서 섬기지 않았냐.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시간도 잃어버릴 수 있고,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 젊음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를 섬겨야 된다. 하늘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지 않는다 그러죠. 말 묻지 않는다 그러죠. 너가 나를 얼마나 섬겼는가,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하면 가족들을 섬기고 이러다 왔어요. 야 인마 그건 다 한다 이런 거예요. 정말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드라크만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줄 믿습니다. 나에게 정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것이 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어떤 여자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나는 내 자신은 어떤 게 잃어버렸냐, 내 자신은 나에게 있어 어떤 드라크마냐. 나는 드라크마 잊어버린 게 없느냐. 사람마다 드라크마가 다 다를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 드라크마는 뭐냐, 나에게서 잃어버린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드라크마, 돈입니다. 돈은 오늘날 보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뭐 누구든지 인종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복음서에서 그러죠. 뭐하냐 하면 물질인데 마음이 있다. 물질인데 마음.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드라크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땠냐? 집안에 떨어졌다고. 집안에 있는 사람, 오늘 그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뽑은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있다는,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너희들이 드라크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등불 진리로 쓸고 찾는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드라크마인데 너에게서 중요한 드라크마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나를 따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은 중요한 인물들이다. 뽑은 사람들이다. 드라크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같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
중요한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고 그것이 너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여인도 등불을 켰지요. 우리도 등불을 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등불을 켜냐? 진리의 말씀으로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올바로 가냐 안 가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진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등불을 켜야지 우리가 오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이 비춰진다는 거죠.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진리를 통해서 자각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고 유체이탈법 화법이 아니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유체이탈 화법 쓴다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다른 사람 타인 얘기하듯이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너희들이 비춰서 너희 마음을 다 쓸어내라는 거예요.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내 마음을 다 쓸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 자신의 본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드라크마, 여러분 안에 중요한 것, 그것은 너 마음속에 있고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리고 자각해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린다.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내 지혜가 어두워지고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죠. 굳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새가 와서 날름 쪼아먹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 됐다. 내 안에 들어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지만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율법 따지면 세상 것 따지면 우리도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나는 내 안에서 예수를 잊지 않았는지, 나는 때때로 세상 일 때문에 바쁘고 세상 것에 눈이 팔려서 정말로 예수님을 잊지 않았는지, 무관심 때문에 잊어버리죠. 내가 관심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지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하고 닦아보고 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매일 예수님을 잊지 않았는지. 자동차도 처음에 사면 어떻습니까? 매일 닦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 지나면 잘 닦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감격 얼마나 컸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은 다 없어지고 빨리빨리 돈 벌어가지고 페라리 타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9천만 원짜리 타고 다녔다는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잊지 않았는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잊게 하지 않았는지. 드라크마는 무생물이래요. 자기가 갈 수 없어요. 이 주인의 불찰 때문에 잊어먹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했는지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생활이 거의 개판이라 가지고 저 사람만 보면 교회 가기 싫어 라고 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나 때문에 실족하자는지, 이 나 때문에 드라크마가 없어졌다는 것, 다른 사람이 없애지 않았다, 예수님을 잊게 하지 않았는지, 실족하지 않겠는지 회개해 봐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 Back to the Jesus Christ라는 것. 예수님께 돌아가자. 내가 지금 떠났던가, 아니면 나 때문에 실족했다든가, 나는 또 다른 사람의 실족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진리가 있다. 오늘 드라크마는 삶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고 영생을 주러 왔지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비교해보면 비슷하다. 오늘도 거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서기관처럼 율법만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해 주러 왔다는 거죠. 구원해 주러.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이 사실, 그것을 잊지 마요.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일터에서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드라크마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